자, 어떤 사람도 율법과 복음의 지식에 완전하게 도달할 수 없으며 더 나아가 단순하고 일반적인 사람들을 더욱 그렇다는 것을 볼 때 어느 정도까지 지식, 믿음 그리고 감정을 구비하는 것이 필요한지를 말해달라. 중요하죠. 네,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는 죄와 그 죄값을 자신에게 내다 있어야 한다. 둘째로 복음과 관련해서 그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선물과 주신 은혜의 언약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믿음에 관련해서 그는 동일한 것을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아멘. 은혜의 언약과 그리고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첫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이런 내용이죠. 우리는 이 죄라고 하는 이 죄가 히브리어로 하타죠. 하타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관역에 맞춰지지 못한다. 저를 보세요. 이 항상 여러분 죄론이 올바로 형성이 안 되면은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돼요. 그리고 본인 자신의 정체성도 깨달을 수가 없고, 이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삶의 기준에서 항상 첫 번째가 그 두 가지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이거는 어때요?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나를 아는 지식을 성경에서는, 신학에서는 생명에 이르르는 지식이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생명에 이르르는 지식에 이룰 수가 없죠.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중 지식에 이르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를 아는 지식, 이거를 두 가지 지식이라고 말을 하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하나님에 대한 이중 지식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그 전에 반드시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 우리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하타, 관역에 맞추지 못하는 거예요. 관역에 맞추지 못한다.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실증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우리의 나에 대해서 알아야죠. 나를 알려면 어때요? 항상 성경에서 시작해야 돼요. 우리는 세 가지의 인간론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 그죠?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 자, 아담이 죄 짓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 그 다음에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때요?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을 갖게 됐죠. 그래서 원래 원을 갖다 원의라 그래요. 원의에 근거한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줄임말로 하나님의 형상. 두 번째가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 언약머리 전과 영벌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거듭난 하나님의 형상, 그게 뭡니까? 언약머리 전과 영생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신학에서는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죄는 방향성의 문제라 그랬어요. 관역, 쐈는데 어때요? 그 관역에 맞추지 않으면은, 하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관역을 말하는 거거든요. 쐈는데 관역을 어긋난 거예요. 그럼 뭐에 어긋난 건가? 거듭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않으면 이게 죄예요. 그냥 죄라고 말하면 막연해요. 그죠? 너무 죄가 가지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죄는 관역을 빗나간 것이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관역은 무엇인가? 거듭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것이다. 거듭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산다라는 것은 세 가지로 제가 정의를 했죠. 첫째가 뭡니까? 예? 첫째가 뭐예요? 정미자매님 크게 해보세요.
그건 원 하나님의 형상이고, 첫 번째가 성령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중생됐기 때문에 이 성령을 우리가 따라 산다. 성령을 따라 산다. 그래서 성령론 우리가 과거에 많이 정리를 우리가 공부했고 정리했죠. 성령. 그래서 다 하면 힘드니까 제가 압축을 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이시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시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신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신다.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님은 우리의 보혜사이시다. 제1형제 보혜사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세 가지. 첫 번째가 선생님, 스승님. 두 번째가 케어하시는 분, 보호하시는 분. 세 번째가 위로하시는 분. 그죠? 되게 중요하잖아요. 성령님은 우리의 스승님이 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파토스라고 하는 이 정념을, 아주 그냥 그 열정적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그 성령님은 임마누엘의 영이시죠. 그죠? 임마누엘의 영. 어때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보증하는 거죠. 예수님 오늘 요한복음 10장에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이 임마누엘을 말씀하죠. 임마누엘의 영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진리의 영이시죠. 그리고 능력 주시고 작용하시는 분이시죠. 절 보세요. 능력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능력만 주신다? 50%예요. 작용을 안 하시면 그 능력이 아무 소용 없어요. 저는 가평이라고 하는 이 동네에서 제가 나무도 많이 심고, 나무 제가 엄청 심었잖아요. 밑에 개복숭아, 중간에 매실, 그리고 또 위에 앵두나무도 심어보고, 또 뽕나무도 심어보고, 밤나무도 심어보고, 보리수나무도 심어보고, 요만한 묘목을 가지고 심었거든요. 올해도 나무가 죽은 게 있어가지고 그 왕보리수나무를 3개를 심었고, 그리고 그 옥광 밤나무를 3그루 심었는데, 밤나무 하나는 그냥 죽었고 2개는 지금 살아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늘 실은 그 살아있는 나무를 갖다가 딱 가서 관찰을 합니다. 봄에 심었기 때문에. 그러면 몇십 년 나무를 심어봤기 때문에 저는 딱 보면 알아요. 물간, 수간, 체간이라는 걸 알아요. 야, 물간, 수간, 물간과 수간과 체간이 있어요. 네? 네, 같은 말인데 그냥 물간, 수간, 체간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물간, 수간, 체간이 있는데, 근데 그것만 있다고 해서 가능할까요? 네? 그게 나무의 능력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위에 햇빛의 광합성 작용을 해가지고 물간, 수간, 체간이 버무려가지고 이것이 성장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게 작용이에요. 그게 작용이에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지만 그분이 작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겁니다. 능력과 작용을 주시는 분. 그리고 그분은 어때요? 제가 늘 말하지만 조명하시는 분. 예수님 말씀하죠. 내가 말한 것을 요한복음에 생각나게 하리라.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하는 조명하신 분. 또 어때요? 조명하신 말씀을 갖다가 우리 마음에 푸싱하죠. 푸어링 하신다. 신정용어로 푸시에이션이라고 써요. 신학세계에서는. 그 감화해요. 와, 정말 감화하시고. 그리고 파라크레시스란, 원래 절 보세요. 성령님이 파라클레토스예요. 파라, 곁에서, 칼레오, 부른다.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인데, 그분은 감동하고 감화하시고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를 써요.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것은 곁에서 어때요? 음성을 들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감동을 말하는 거예요. 감동. 파라클레시스. 감동하시는 분. 이번에 그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사모님 그 선교사님이 피지인가요?
아프리카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인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예, 김혜정 선교사님인데 한번 우리 교회 방문하실지. 차드라고 하는, 예, 차드 굉장히 가난한 이 나라에서 살고 이렇게 선교하셨던 분인데, 그분은 제가 그 30대 중반 때 제가 그 서강교회라고 하는 총신 쪽에 있는 교회에서 전임 전도사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중고등부하고 대학 천령부를 이제 담당하고, 그리고 그 두 개 교구를 그때는 제가 이제 합신 졸업하고 난 이후죠. 신대원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런 강도사의 그 과정을 거쳐갈 그런 무덤인데, 무렵인데, 무덤이 아니라 그런 무렵인데, 그때 우리 그 대학 청년부였었어요. 중고등부인가? 사모님 중고등부 선생님이었나? 중고등부 선생님이었고, 제가 중고등부를 맡고 제가 대학 청부인데 중고등부 교사였었어요. 그래서 그냥 참, 네? 근데 그분이 학교 선생님이에요. 학교 선생님이고 또 성가대 대원이고, 예, 참 저희들하고 그냥 굉장히 관계가 좋았어요. 그리고 또 대학 청년부다 보니까 참 성경 공부도 잘했던 그분이 여러 가지 인생의 굴곡을 맞으면서, 근데 이번에 물어봤어요. 김혜정 저는 뭐 이제 그냥 저는 뭐 자매니까 몇 살이야? 그러니까 목사님 저도 벌써 65. 또 그렇게 많이 먹었냐? 60. 그래. 근데 그분이 인생의 그런 굴곡을 맞으면서, 예, 그러면서 아프리카 차드에 선교사님으로 간 거예요. 신학을 하고. 인생의 굴곡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파라크레시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그런 표현을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할 때는 파라크레시스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다라고 아량 있게 여러분 받으세요. 그걸 개혁주의 신학하는 사람들은 그걸 아량 있게 받지 못하고 그걸 신비주의라고 막 까.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네? 그게 뭐냐면 성령께서 감동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파라크레시스는 성령님의 감동이에요. 그걸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죠. 네, 그거를 조금 어떻게 리얼하게 표현하느라고, 드라마틱하게 표현하느라고 그렇게 표현하시는 열정적인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그렇게 받으세요. 그럼 좋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항상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말씀을 공부할 때, 말씀을 읽을 때, 또 말씀 설교를 들을 때, 성경 공부할 때, 그리고 기도할 때. 또 중요한 거는 어때요? 오늘 공부하는 게 인생에서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낮 동안 다는 자들은 빛이 있으므로 실족하지 않아야 되니까, 낮이 뭐라 그랬죠? 낮, 네? 사명, 맞아요. 이런 거 잊어먹지 않는 게 좋죠. 낮이라고 하는, 낮과 밤이라고 하는 메타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게 그게 사명이죠. 그 사명, 우리가 사명대로 살을 때 어때요? 말씀과 성령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파라크레시스. 그리고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의 영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한 게 뭐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나할라. 또 하나가 뭐죠? 세굴라. 야, 얼마나 가슴이 뛰어요. 나할라와 우리를 세굴라로 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시는 분. 또 양자의 영이시잖아. 성령께서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시는. 또 어때요? 하나님의 기업의 영. 그죠? 하나님의 소유의 영이지만, 아까 하나님의 기업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는 영. 그리고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물이라고 하는 메타포를 가지고 역사하죠. 물은 뭐예요? 씻기시는 거죠.
말씀을 가지고 씻기면서 우리가 의가 자라나면서 우리를 정결하게 만드시는 분.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말씀으로 씻긴다고 하니까 씻긴다라는 의미를 모르고 무조건 정결, 이것도 굉장히 관념적이에요. 위험해요. 말씀으로 우리들을 어떻게 씻긴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정결케 하면서 우리의 의가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단순한 씻김이 아니죠. 그죠?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케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면서 우리 의가 자라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씻기는 거예요, 여러분. 절 보세요. 내가 오늘 정결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저도 아까 한월산 기도원 얘기를 했는데, 한월산 기도원에 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한다고 해서 정결케 될까요? 40일 만에 정결케 돼요? 아니라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성경을 가지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판에 새기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게 하면서 뭐가 자라요? 의가 자란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성경은 한치의 오차가 없어요. 그리고 성령님은 기름이라는 메타포, 우리가 그 등잔에 그 감람유 그 생각나죠? 기름은 어때요?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면서 기름은 또 뭐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야, 차에 엔진 오일 없으면 차 갖다 쓰잖아요. 그죠? 심각해지잖아요. 엔진 오일 좋은 거 넣게 되면, 지금 엔진 오일이 어때요? 합성유가 있고, 그리고 그냥 그 혼합유가 있잖아요. 좋은 거 넣잖아. 그죠? 제일형제 차는 그런 엔진 오일 좋은 거 넣습니까? 아니, 그거는 리스한 차량들은 엔진 오일을, 어느 엔진 오일을 쓴다고 하는 적정 엔진 오일이 있습니까? 아니요. 멘트라도 저희가 직접 다 해요. 그래요? 그러면 좋은 엔진 오일을 넣어야지. 예? 싸구려 엔진 오일 넣으면은요, 생기도 그렇고 능력도 별로 없어요. 이 성령님을 기름으로, 이렇게 기름이라는 메타포를 가지고 우리에게 드러내는 것은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세요. 절 보세요.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면서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자, 생기를 불어넣는다는 건 뭘까요? 경미자매. 응? 생기를 불어넣는다. 9가지. 첫째가 어때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요. 기도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요. 은혜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요. 순종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요. 의의 다스림, 사랑의 다스림, 거룩의 다스림, 생명의 진리, 호크마, 생명의 지식과 지혜의 다스림. 9번째가 교리적 성결과 도덕적 성결의 다스림을 받고 살죠. 이렇게 살 때 우리가 어때요? 생기가 있다니까. 영적인 생기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생기가 있을 때 육체적인 생기와 활력도 같이 있어져요. 응? 왜요? 영혼이 육체를 지배하거든요.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생기와, 그리고 어때요? 능력을 부여하시는 분이에요. 능력은 어때요? 9가지 말씀, 생기를 불어넣는 그 9가지 그런 진리로 살아갈 때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살 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말씀으로 살아갈 때. 괜찮은 거죠? 갑자기 불이 꺼진 것도 아니고, 말씀도 아니고, 말씀으로 살아갈 때. 말씀의 능력이 있잖아요. 우리 주일학교 어릴 때 그랬어요. 애들 데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여리고성 무너지고 아이성도 무너지네. 능력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능력이 있다니까요. 기도의 능력이 있다니까요.
은혜의 능력이 있다니까요. 순종의 능력이 있어요.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뜻을 다하여 순종할 때 뭘 봅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순종할 때 뭘 본다고? 하나님의 뭘 본다고?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내가 채우라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임재를 내가 깨닫. 그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런 의의 능력, 사랑의 능력, 거룩의 능력, 생명의 지식과 지혜의 능력, 그리고 어때요? 성결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성결은 반드시 그 두 가지를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교리적 성결과 도덕적 성결이 같이 붙어 있다. 교리가 잘못됐는데 어떤 도덕적으로 성결하다? 그건 아니에요. 또 교리적으로 성결한데 도덕적으로 성결하지 못하다? 그것도 아닌 거예요. 이런 능력을 성령님은 우리에게 주신다. 그죠? 또 세 번째 메타포가 뭐예요? 불이라고 하는 메타포죠.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을 깡그리 태우시는 분, 깡그리 태우시고 우리 마음에 정말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그냥 그 불이 떨어진 것처럼 우리 심령에 불이 떨어지는 거죠. 불이야 해서 확, 전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불이 한번 떨어지면 좋겠어요. 우리 이인식 어머님 마음속에 지금 불이 한번 확, 성령의 불이, 우리 이정순 어머님 성령의 불이 한번 팍, 그냥 우리 정경의 자매님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한번 확 떨어져가지고 제가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함 때문에 내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자원하는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제가 헌신하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제가 주야로 눈물이 됩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불이야 하고. 이런 건 수양회 가가지고 한번 해야 되는데 그냥 떼굴떼굴 한 번씩 불러가지고 진짜 옛날에 그 한월산 이천성 목사님 말하는 것처럼 와장창 중창 자자장창 깨져야 되는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성령님의 메타포는 뭡니까? 솟아오르는 샘물의 메타포를 말씀하죠. 그죠? 이 은혜의 언약이 솟아나는,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잖아요. 섭리의 메타포잖아요. 그런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사는, 그리고 세 번째가 은혜의 그늘 안에 살아가는, 이게 거듭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방법이죠. 규범이에요.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아간다. 성령님을 따라 산다. 두 번째가 의의 종이 된다. 세 번째가 은혜의 그늘 안에 살아간다. 의의 종은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다음에 그렇게 살아가면서 원 하나님의 형상, 죄 짓기 전에 원래의 하나님의 형상, 원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게 쿨투스. 두 번째가 뭐죠? 그렇지. 의의 함양. 그죠? 의의 함양. 세 번째가 미래의 영원한 생명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그렇게 안 사는 것이 죄예요, 여러분. 죄. 그래서 하타라고 하는 그 죄에 속한 사람을 그래서 하타임이라고 말을 해요. 이 죄가 있고, 잘 들으세요. 우리는 이 죄 가운데 있게 되면, 근데 우리는 유감스럽게 우리는 어때요?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다니까. 천상교회 갈 때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도 있어요. 그리고 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야죠. 그런 우리들은 죄가 있어요, 우리 안에. 죄 없다고 하면 하나님을 속이는 자로 만드는 거죠. 죄가 있으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죄악이라고 하는 게 달라붙어요. 죄악. 죄는 악한 거죠.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죄는 악한 거다.
그러면 죄가 있고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죄악이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그 죄에 대한 형벌과 책임이 있죠. 죄에 대한 책임과 그 형벌이 그게 사망이에요. 근데 그거를 누가 대신 담당했나요?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했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 그 다음에 우리에게 중요한 게 죄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죄가라고 하는 것은 허물과 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연약한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가를 죄로 인정하지 못하면 큰일 나요. 이걸 우리가 살아가면서 악한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제가 그 김혜정 선생님하고 김혜정 선교사님하고 오순숙 사모님하고 제가 먼저 배웅을 하면서 앞으로 가는데 뒤에 두 분이 따라오시면서 얘기하는데 난 제대로 알아들었지는 못했지만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뭐 머리에 둥지를 틀지 못할, 사모님 그런 말 했죠, 그죠? 이제 옛날에 제가 성가대 지휘자로 있을 때 성가대원들 신방을 갈 때 그런 얘기를 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런 얘기, 그러니까 많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악한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우리 머릿속에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해야 된다. 우리 옛날에 박인선 박사님이 그 부분을 뭐라냐면 사탄이 우리의 머리 위에 똥을 싸고 가면 그거를 우리가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는 비유를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동감을 해요. 그러면서도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일침을 놓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악한 생각을 한다라는 자체가 죄가예요. 응? 그게 죄가야.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마음은 굉장히 사랑한다고 말을 해줘야 되고 아낀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어때요? 말은 정반대로 나가. 그죠? 그럴 때가 많잖아요. 부부싸움 할 때. 정경미 자매님, 그럴 때 많잖아. 예? 이민정 지사 정말 사랑하잖아. 그러면서도 그냥 정반대의 말을 하고. 저도 그럴 때도 있어요. 그게 전부 죄가야. 그게 연약함이에요. 그게 허물이야. 그게 죄의 부패성과 오염성, 그게 죄가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를 죄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안 해? 회개 안 하는 거지. 회개 안 하니까 고침 안 받으려고 그러지. 그 죄가를 여러분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우리 연약한 거 이거 전부 죄입니다. 이거 그걸 죄가라고 말을 해요. 네? 이거를 우리가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를 절 보세요. 그래야 뭐가 있냐면 그래야 로마서 7장 마지막 절에서 넘어가서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요. 우리가 죄를 인정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줄 알고 그런 나에게 죄악이 있고 내가 죄에 대한 형벌과 책임이 있고 예수님 다 구속사역을 알아요. 그러면서 나에게는 죄가가 있다. 사람들은 그걸 보고 연약함이라 그러고 나약함이라 그러고 그게 원죄와 자범죄에 의한 그 부패성과 오염성이에요. 그것을 죄로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심각한 죄로 인정할 줄 알아야 돼.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죄가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 죄야, 죄.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의 그 의가 전가되면 그래서 친의의 은총과 성화의 은총을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말씀을 썼죠. 네? 어저께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베드로의 발을 씻기죠. 베드로의 발을 씻기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목욕도 시켜주세요. 조금 말하면 그 인간은 항상 넘쳐.
그렇지만 존경해야 되는 그런 아주 우리의 어른이죠. 그 베드로라고 하는 분은 조금 넘쳐요. 네? 항상 넘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목욕할 필요가 없고 손과 발만 씻기면 된다. 이게 칭의와 성화의 은혜를 말하는 거죠. 죄 씻음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천상교회 갈 때까지. 자, 예수님께서 목욕한 자는 더 이상 목욕할 필요가 없고 손, 발만 씻으면 된다라는 것은 성화를 말하는 거잖아. 성화는 어때요? 우리가 천상교회 갈 때까지야.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렇지 못하는 자는 어때요? 섰다고 생각하는 자가 돼서 나중에 넘어져요. 자기가 항상 죄인임을 깨닫는. 우리는 단회적 회개의 은총을 받았지만 우리가 세례 받았어요. 예수님 탁 영접했어요. 우리 이점순 어머님, 이점순 어머니가 태어날 때부터, 어릴 때부터, 그리고 앞으로도 모든 죄에 대한 책임과 형벌을 예수님 다 받으셨어요. 믿습니까? 우리 이점순 어머님은 죄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볼 때 너는 죄가 없다. 예수의 피로 내가 덮었다. 가다쉬 내가 덮어서 너는 거룩한 자다. 우리 옆에 있는 정경의 자매 마찬가지예요. 내가 덮었다. 그러나 네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 사륵스라고 하는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 하나님 앞에 올 때까지 너는 죄가 있고 죄의 악을 가지고 있고 너는 죄의 그런 그 죄가를 가지고 있는 허물과 죄가 많은 인생이다.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교회 갈 때까지 늘 회개하는 거죠. 그죠? 이게 반복적 회개, 계속적 회개예요. 이게 우리 정통신학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자에게 어때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그런 회개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때요? 날마다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첫째로 그게 말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다. 둘째는 중요한 거는 이 복음과 관련해서 그 은혜의 언약을 또 말하는 거예요. 은혜의 언약은 쉽게 말하면 저걸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했다. 은혜의 언약이 그래서 제가 두 가지로 말했죠. 레위 언약, 그리고 어때요? 공적인 은혜의 방편의 은총 아래 우리가 살아간다. 이것도 공부했죠? 자, 레위 언약이 성전 언약과 관계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레위 언약, 제사장 언약. 처음에 어때요? 회막에 있는 그 휘장부터 마지막 지성소까지 그게 레위 언약이죠, 그죠? 그게 그게 은혜 언약이에요. 그걸 우리가 은혜하면 사람들이 그냥 관념적으로 생각해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레위 언약이에요. 그게 레위 언약. 자, 문을 보면 어때요? 회막의 문을 보면 4가지 색깔이 있죠. 이게 은혜 언약이에요. 4가지 색깔. 그게 어때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자, 이 처음에 청색을 보면 어때요? 창조주 하나님. 자, 자색을 보면 어때요? 하나님 왕이시잖아. 홍색을 보면 하나님 사랑이시잖아. 흰색을 보면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잖아. 그것이, 자, 청색은 뭐라고요? 창조주 하나님. 자색은 뭐라고요? 왕이신 하나님. 홍색은 뭐라고요? 사랑이신 하나님. 흰색은 의로우신 하나님. 그 다음에 그거를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시키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청색은 성자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해야 되는데 구별해서 성자 하나님. 자색은 왕이신 하나님. 홍색은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시키기 때문에 십자가의 대속사역을 담당하시는 하나님. 흰색은 어때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죄가 없으시면서 어때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키는 분이죠. 이런 걸 연결시킬 줄 알아야죠. 그죠? 그죠? 제1형제. 이게 뭐 단순하게 뭐 기계적으로 암기를 하면 그럼 바보지. 제일 바보가 뭐냐면, 절 보세요. 학문을 하면서 제일 바보는 뭐냐면 그것만 딸딸딸딸 외는 사람이야.
그것만 딸딸딸딸 외니까 어때요? 그것밖에 몰라. 그러니까 딸딸이야 늘. 딸딸거리고 가. 50cc야 항상. 네? 지금 250cc, 1000cc로 못 간다니까. 그 의미를 갖다가 적용을 해가지고 확대 적용해서 좀 광의적으로 좀 이렇게 적용할 필요가 있죠, 그죠? 그렇게 나가면서 그 네 가지 그러면서 회막을 들어오면서 뭘 깨달아요? 정말 하나님 이런 분인데 나는 보니까 어때요? 나는 만물보다 고짓되고 심히 부패한 그런 마음을 가진 인간이라.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지하고 무능력한 존재다. 내 마음은 죄를 찍어내는 그런 우상 제조 공장이고 내 마음은 죄를 끊임없이 생산해내는 그런 공장과 같죠. 악하고 음란한 마음을 갖고 있는 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깨닫는 거야. 은혜는, 이 은혜 언약은 먼저 그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닫고 나를 깨닫고. 그러면서 어때요? 번제단에 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의 은혜로 내가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게 번제단의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야. 전가 받은 나는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칭의의 은총을 받은 나는 물두멍. 그게 성화의 은혜야. 그걸 솔로몬 시대 때는 바다라고 말하죠. 성화의 은총. 그게 칭의와 성화의, 번제단이 칭의의 은총이고, 그리고 물두멍과 바다가 성화의 은총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때요? 5대 제사가 있잖아. 번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을, 영혼의 변화가 있죠. 소제, 내 삶의 변화가 있잖아요. 화목제, 관계적 변화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리고 속죄제와 속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사역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던 거제, 들어서 드린, 자신을 드리는, 다음에 요제, 흔들어 드리는, 전제, 부어서 드리는, 헌신과 섬김의 삶을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제, 요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을 흔들어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을 부어 드리는, 바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이. 거제, 요제, 전제가 은혜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은 어때요? 감사제와 그리고 수은제 가운데서, 그 감사를 말하는 거예요. 감사제와 수은제. 그리고 어때요? 자원제와 소원제와 낙헌제, 헌신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것을 갖다가 어때요? 이것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붙는 게 상번제죠. 아침과 저녁에. 이게 내 삶이 되는 거야. 상식이 되는 거예요. 문화가 되는 거예요.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산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는,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성화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것이 어때요? 이제 월삭이 되는 내 삶이. 그래서 안식일이 모든 날의 결국이요 완성이고 모든 날을 대표하는 거잖아요. 그게 월삭이에요. 난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경건이지만 그 다음에 지체들하고 더불어 함께 지어져가는 게, 그게 뭡니까? 유월절, 오순절. 자, 유월절에는 무교절이 있죠. 초술절이 있잖아.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유월절. 그 다음에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이 있잖아요. 그게 지체들과 더불어 우리가 은혜의 방편을 누리는 거죠. 그러면서 성소 안에 들어가서 성령님을 따라 살고 말씀을 따라 살고, 그리고 어때요? 기도의 삶을 살으면서 지성소 안에서 내 안에 계신, 내 앞에 계신, 내 위에 계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이게 은혜 언약이지.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열매가 맺어져요. 십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궁율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그리스도의 인격을 덧입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관용하고 배려하고 관대한 사람이 되고 신의 속성의 성품에 참여되는 믿음, 덕, 피스티스라고 하는 믿음, 덕, 아레테라고 하는 덕, 그노시스라고 하는 지식, 그 다음에 엔크리테리아라고 하는 절제, 휘퍼모네라고 하는 오래 참음, 그리고 유세베이라고 하는 경건, 형제사랑, 필레오, 아가페라고 하는 신적인 의지적 사랑에 우리가 참여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상급으로 봤잖아. 그래서 늘 진실하고 의롭고 정결하고 또 하나님께 사랑받고 칭찬받고 칭찬받는 행동을 하게 되고 바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잖아요. 바른 부르심의 첫 번째가 뭡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너희들이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 믿기 아니다. 처음에 디카이오신에 너희들이 의를 위해서 살게 하는. 두 번째가 뭐라고 말합니까? 다음에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다. 경건, 유세베이아, 트라이앵글 말했죠? 경건. 세 번째가 피스티스, 바른 믿음. 네 번째가 아가페, 사랑. 다섯 번째가 너희들이 오래 참음, 휘퍼모네, 오래 참는 것. 성령님과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것. 여섯 번째가 너희들의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이 정말 온유함. 일곱 번째가 너희들이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여덟 번째가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은혜의 방편을 너희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그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죠. 은혜의 방편대로 여러분 살면, 은혜의 언약 가운데 살게 되면 이러한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의 방편에는 또 그 맨 마지막에 뭐가 있습니까? 공적 은혜의 방편이 있잖아. 말씀과 기도와 성례와 권징과 말씀과 성례와 권징과 기도라고 하는 이 네 가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죠? 이런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했던 말씀은 옛날에 했던 건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머릿속에 방들을 만드는 훈련을 좀 해봐요. 응? 요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치매가 걸립니까? 저한테도 그래요. 우리 김혜정 선교사님이, 목사님 저 이름도 생각 안 나요. 깜빡깜빡해요. 우리 김혜정 선교사님은 차 뒤에서 선생님으로서 엄청난 일을 했어요. 막 학교를 짓고 막 그냥 우리 60년대 같은 우리 대한민국에 선교사님 와서 막 그냥 학교 짓고 막 병원 짓고 막 그걸 그분이 하는 거예요. 이야, 대단해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 이름도 깜빡깜빡하고 뭐 하면 깜빡깜빡하고 깜빡깜빡 한다고. 응? 목사님은 안 그렇습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뭐 제가 이 시간 뭐 얘기하는 거나 뭐 다른 사람은 똑같아요. 어떻게 훈련하세요, 여러분? 응? 그분이 진리의 영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예레미야 말씀을 믿으세요. 그냥 생각에 기록하고 마음판에 새기세요. 주님, 이 말씀이 내가 하나님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인생의 본의를 위해서 제 생각 속에 방들을 만들어서 저장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갖다가 또 빼쓰고 묵상하고 내 마음에 묵상과 내 입술의 고백이 연락되길 원합니다. 고람되어 하길 원합니다. 묵상을 하고 그렇게 하고, 못 살아도 어때요? 또 그렇게 하고 또 묵상하고 고백하고 간구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진리 안에 살아봐요. 이 주 안에 묵상해봐요. 얼마나 사는 게 재미있는데, 예? 그렇게 사십시오. 그렇게 진리 안에 사세요.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 진리가, 그 알레세야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때 우리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도 알고 감각하게 되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예?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는 죄가를 가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의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해방됐지만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뭐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고, 그리고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은혜의 그늘 안에 살아가고, 그리고 원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쿨투스 예배드리는 사람이고, 덕을 함양하고, 그리고 영원한 미래의 생명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죠? 절보세 사람이 겉가죽만 사람이 아닌 거예요. 속에 뭘 가지고 있느냐, 무엇을 담고 있느냐, 그게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예? 여러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정말 우리의 정체성 가운데서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사역의 은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가로 인하여 신음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아파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 얻는 회개의 은총과 반복적인 회개의 은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또 무엇보다 우리에게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이 귀한 은총을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레위 언약이라고 하는 이 은혜 언약 가운데서 또 은혜의 공적 은혜의 방편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